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 전에 어린이날도 우리가 보냈죠. 지난주는 어린이주일로 보냈는데,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셨습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신앙, 예수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고백, 그 신앙을 전수해야겠다. 그래서 내 말, 그럴싸한 말로, 적당한 말로 우리 아이가 믿음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이 사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자 교제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과 더불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 마귀의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그저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이 되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그 관계까지 모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 마귀의 성품대로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살인하는 자인 마귀의 성품대로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로 이웃을 향해 미움과 혈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인간 관계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경은지간,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건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만 망각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보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인간을 내가 용서한다, 내가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담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 역시 동시에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복만 시켜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 안아주셨고 인간이 감당 못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만, 이것만 해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소원.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중요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즉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으니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하는 것 대신 화해하기를 힘쓰고 자기 욕심에 끌린 도적질을 하는 것 대신에 자기 희생을 통한 구제에 힘쓴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과 죽이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선한 말과 살리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덕목들,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모든 덕목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수많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악용하고 또 사람의 감정을 악용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기 위해서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담을 쌓아버리도록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그 못된 짓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할 텐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서, 만약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역으로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많은 선물을 또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부모로서 사시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에게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십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그거 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돈 있으면 좋겠지요. 돈 많고 그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서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사는 것을 볼 때에 이때 커다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내게 소중한 선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비록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그렇게 특출하지 못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랄지라도 그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비록 출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아가며 사는 그런 자식들,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참 행복하다. 그래, 정말 귀한 것을 너희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게 바로 부모 앞에 효도다라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바람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우리 형제 자매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그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머리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오래 살면서 참 어렵다라고 고백되는 것은 사랑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4가지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오 사랑, 그리고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이성, 남녀 간의 사랑은요, 사실 실천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사랑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요,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죠. 나와 대화가 통하는 친구, 저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행복하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출발 기준이 내 자신인 것이죠. 또한 남편과 아내, 남녀 간에, 애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 눈에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참 실천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고 아니 들고에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울며 몸부림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2번이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2번에 나오는 이 사랑이요,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을 쓰는 그런 스톨게, 필리오, 아니면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이 사랑,
사용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아픔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요, 참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상대방이 도와주지를 않네요.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랑해보려고 솔직히 사랑하기 힘든데 내 무릎을 꿇고 내 의지를 꺾어서 그래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리라, 내 자존심 다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방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도 상대방의 그 냉담한 이 행동을 보면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때가 참 많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감정을 건들고 분노를 품게 해서요, 계속해서 뒤에서 부채질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부대끼하면서 어떻게든 사랑해보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숙한 네가 사랑해라. 네가 조금 더 성숙한 네가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나는 큰아들입니다, 나는 큰딸입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안 형제 가운데 큰딸, 큰아들이다. 제법 많으시네요. 예, 저는 넷째입니다. 예, 큰아들, 큰딸이시면 참 책임감 가지고 또 살아오시고 참 동생들 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간에 싸워서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지요.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간에 사이에 형제간에 항상 웃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싸웠을 때 솔직히 윗사람 입장에서, 형이나 언니 입장에서, 오빠, 누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우면서 막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었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라. 네가 언니니까 좀 봐줘라. 혹시 이런 말씀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동생이 잘못한 거 다 부모님이 압니다. 그런데 동생 저 녀석이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철이 들면 나중에 다 깨달을 거니까 네가 비록 힘들지만, 네가 비록 속상하지만 성숙한 네가 조금만 이해해라. 동생의 철이 들면 깨달을 거야 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철이 든 형, 누나, 언니, 오빠가요, 그 부모님의 마음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냥 동생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참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큰 누나, 둘째 누나, 형 참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 형, 누나,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우리 인생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 때 참 힘들지, 내가 그 속을 다 안다. 힘들겠지만, 속상하겠지만, 성숙한 네가, 조금 더 성숙한 네가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 형제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철이 들면 그거 다 깨달을 거야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본받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흉내내는 자를 말합니다. 모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그러니까 모방한다, 흉내낸다는 것은요,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요, 그 흉내를 내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최대한 가까이 늘 함께하며 그의 그 행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겠죠.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똑같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흉내내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 미메테스라는 단어처럼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말을 배우고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배우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처럼, 비록 지금 사람 실천이 힘들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그렇게 사랑 실천을 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좀 생각하며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 진정 효도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 역시 함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때에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이 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서로 노력해도 안 되지만 또 기도하며 의지하며 노력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잘좀 봐주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서로 사랑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신앙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본연의 본래의 모습,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고통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찌하거든 살 수만 있거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잘하고 있구나, 참 귀하다, 내가 효도받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